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믿음을 합동 은혜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믿음을 합동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하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또 한 날의 기회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받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말씀, 축복의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과 응답으로 치유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는 자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받으면 복이 됩니다. 또 말씀을 받을 때,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소리내어서 아멘하고 화답하면 그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멘은 믿음의 고백이고, 아멘은 그 다음에 응답의 또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또 해결받는 귀한 시간,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18장 말씀에서 우리가 시작했던 것은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의 관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에, 즉 예수님에게 천국에 대한 관심이었고 오직 땅에 대한 정치적 가치, 어떤 그런 부분에, 육적 부분에 목표를 삼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제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너희가 이와 같이 돌이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얼두당토 없는 그와 같은 대답을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돌이키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을 맛볼 수 없고 천국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영접이라고 말씀했고,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즉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정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 같이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소외되고 약하고 그 다음에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천대받는 자들, 그런 자들을 너희가 영접하면 바로 이런 자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은 너희가 종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끝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족시키지 말아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대를 메고 물속에 던져오는 것이 나을 것이다. 엄청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게 되면 결국 화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8절부터는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범죄케 하면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결국은요, 이것은요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결국은 빼어버리고 찍어버리고 잘라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누구도 여기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강력하게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범죄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기를 주님께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에 11절로 쭉 말씀 속에서 특별히 18장 10절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절이라고 그랬어요.
전체적인 교훈의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 작은 자가 바로 누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린아이 같이 약자라 그랬습니다.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잘 돌봐라. 하나님이 그들을 살피고 계신다. 결국은 우리를 살피시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지금 어떤 목자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맨다 이 말이에요. 찾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 가치, 경제적 논리를 따진다면 솔직히 어떤 게 중요합니까? 99마리가 중요하지 한 마리가 중요해요. 한 마리 찾으러 다녔다가 그 99마리 중에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경제적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한 마리 양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잃은 양에 대한 강력한 애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잃은 양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 시대에 정말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많은 그 세속적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와 같은 많은 율법과 많은 것들에 의해서 치욕과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들이 결국은 잃은 양입니다. 잃은 양. 또 나가서는 약자, 또 나가서는 정말 어려운 자,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이 결국은 잃은 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의 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잃은 양의 모습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런 자들, 정말 또 소외된 자들, 또 하나님의 선택받았지만 결국은 시험과 또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안주하고 있고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많은 자들입니다. 결국은요, 이런 자들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기도로, 그들을 사랑으로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일으켜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실요, 99마리가 소외되고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99마리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그 한 마리 양도 중요하다. 여러분, 세상의 경제적 가치는 99마리가 중요해요. 많은 논리적으로 보더라도요, 99마리가 중요해요. 아이고, 그게 중요해요. 9마리가 중요한데 한 마리 정도는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시대적.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99마리보다도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더 기쁘다. 그 말은 99마리가 안 기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마리 양의 가치, 그만큼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 중에서 지금 1절, 2절 말씀에 그 비유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15장 1절로 2절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요, 특별히 어느 날 보니까요, 예수님이요,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지금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선생은 너희가 의로운 자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하고 밥을 먹어? 그때 비유로 말씀하는 게 4절 말씀에 3절부터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 그 다음에 찾아다니며요. 그 다음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요. 그 양을 찾은 다음에 여러분 그 양을 찾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야 좋아 참 즐겁다 기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잔치를 열어요. 여러분 경제적 가치를 본다면 솔직히요 잔치 차리는 비용 가지고요 양 한 마리 양 10마리 사는 게 더 훨씬 더 나을걸요. 그런데 그 양을 한 마리 찾았다고 온 동네 사람 모아놓고 잔치를 베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양의 가치. 양의 가치. 한 마리의 양의 가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보면은 8절부터 보면은 어떤 비유인데요.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열심히 찾습니다. 9절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요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온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을 복합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11절부터 쭉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비유 속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 문제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돌아온 탕자의 목적을 둬요. 물론 탕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강력하게 언급하고 여러분 교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큰아들의 개념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누리면서도요 그렇게 잃은 양 돌아온 어린 양들에 대해서 지금 세리와 먹고 있고 세리와 마시고 있고 죄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주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8장 본장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 오늘 본장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바로 여기에 참 목적이 있습니다. 비록 작은 자라도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게 잃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는 바로 그렇게 약하고 그 다음에 소외되고 병들고 세상적 가치 세상적 기준에 보면은 하찮하고 쓸모없고 버림받고 아무 쓸데가 없는 그런 인간 그런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요 가장 소중한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한다는 이게 찾음입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한데 그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성경의 교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냐? 예수님이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해야 돼요? 오늘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 영혼을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99마리 세상적 경제적 가치에 많은 이것이 좋아 이것이 좋은 거야 이것이 가치 있는 거야 이것을 많은 걸 모아야 돼 이것이 최고야 라고 했던 세상의 가치에 목적을 두지 않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로 끌고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거 구원해 오는 거 회개시키고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이 시대에 누가 해야 될 내가 해야 될 일이래.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와 같은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약속 가운데 인도하고 있는 목적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읽고 내 생애 내 육의 목표만 삼고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고 끝나면 여러분 뭐가 나를 구원시킨 은혜 주신 목적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기억하잖아요. 나는 만삭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를 구원했어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은혜가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더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그렇게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의 고백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의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여러분 평생의 목표를 잡고 살아가고 또 목적을 달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루어주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를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한 영혼의 뜻의 가치를 우리가 아버지 모르고 오직 나만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